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라 7장 6절로 10절입니다. 구약 719쪽이 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 위에 주의 평강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시온 찬양대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잘 우리에게 새겨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음력으로는 새해가 있는 주간입니다.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에스라가 아름다운 결심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름다운 결심을 하면서 새해를 살아간다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길이 될 수 있음을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 아름다운 결심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세 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결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도 이 에스라처럼 세 가지 결심을 우리가 꼭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결심하였었더라. 뭘 결심했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하기로?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둘째는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셋째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세 가지의 결심이 너무도 아름다운 결심이에요. 우리도 에스라처럼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꼭 결심하시고 올 한 해 말씀을 연구하시고 준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연구하여라는 말을 주목하십시다. 에스라는 무엇을 아름다운 결심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깊이 연구했다라는 말씀이 없지만 공동번역과 새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를 원했던 에스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고 새로워짐의 출발점이고 거룩해짐의 출발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에 변화받을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말씀은 능이 다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연구하겠습니까? 마땅히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쪼갠다는 말은 수술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서 수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 말이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십니다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예요. 이 성경 66권이 모두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고시, 장로고시, 장신대 신대원 시험을 비롯해서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 매해마다 나오는 성경 문제가 있는데,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구약은 예수님은 오십니다. 신약은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십니다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에게 붙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야 됩니다. 올해 우리 신봉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경을 정독하면서 1독을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정독을 하셔서 1독 이상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깊이 연구하는 것, 깊이 연구하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결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결심은 준행입니다. 준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준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준행한다는 말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체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켜 간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준행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만 하면 내가 철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그리고 밭에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4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가 산대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는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셔야만 합니다. 역대상 28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힘써 준행하면 내가 너희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고 너희 나라를 영원히 굳게 세울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 나갈 때, 힘써서 준행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굳게 세워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워주시고 내 인생을 굳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결심할 것이 그것이에요. 아름다운 결심,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결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텄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준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반석 위에 세운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그런 은총을 주시겠다고 산상수훈에서 결론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가르치겠다는 결심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가르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전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합니다. 읽어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네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준행하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준행해 갑니다. 그것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결심이에요.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귀하잖아요.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보를 무엇으로 바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는 어떤 사람이 바보냐 하면 결심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래요, 성경은. 결심은 잘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바보래요. 행해야 됩니다.
결심한 것을 행해야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아 아는 그 단계가 여러분 내 생애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깊이 연구해서 깨달아 알게 된 것과 또한 준행해 가는 것,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행해내는 것,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것,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준행이 따라올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가도록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아름다운 그러한 결실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아름다운 결심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을 행하였습니다. 결심으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행했습니다. 아름다운 결심을 하고 삶의 자리에서 행하여 나갔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도 스스로 결심을 하고 그 결심한 것을 그대로 실행해냈어요. 다윗도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내가 결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결심하고 결심한 그것을 다윗도 그대로 이루어냅니다. 룻기 1장 18절에 보면 룻은 굳게 결심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룻도 굳게 결심하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다니엘 10장 12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보십시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그 아름다운 결심이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살리시고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처럼 그런 별과 같은 여인이 됩니다. 영원히 빛나는 왕후가 됩니다. 그녀는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설 수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결심은 이처럼 놀라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도 굳게 결심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아름다운 결심이죠. 우리도 아름다운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리라. 한 번 이상씩, 1회 이상씩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그 귀한 말씀. 그 말씀 우리가 읽어야 내가 변화돼요.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야 됩니다. 읽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행해가는 것입니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올 한 해를 펼쳐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아멘.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누구의 도우심을 입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아름다운 결심을 해야 돼요. 3가지. 말씀 연구, 준행, 그리고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강성하게 된다고 역대하 26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대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결심을 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도와줘도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받는 것,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구하는 것 다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모두 너를 위하여 주리라. 신속하게 시행하되 다 주겠다. 다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은 명예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명예를 걸고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 주님이 명예를 걸어서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순수하게 그들은 믿으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많은 그 종살이를 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견딜 수 없는 치욕과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울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400년. 우리는 상상도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바벨론의 70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월 초하루 날 1월 1일 날 출발을 하여서 5월 첫날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아름다운 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준행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셨고 구하는 것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 앞부분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섯째 달 초하루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해서 도착이 됐어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라고요? 선하신 손이에요. 선하신 손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듯이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하신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축복의 손, 치유의 손, 강하신 손이지만 그 손은 선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선하신 그 손으로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의로운 오른손,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선하신 손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9절, 14절, 16절, 출애굽기 13장이 여러 번 반복되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그 능하신 권능의 손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내셨다고 그러셨어요. 선하신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그 선하신 손으로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에스라와 함께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이 말씀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